19장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의 변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오늘은 빌라도의 변명,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대제사장들의 변명, 그리고 그 다음 번에는 사람들의 변명. 오늘 이 예수님의 재판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오히려 자기들이 못 박았을까, 죽음에 내몰았을까.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쳐요. 대제사장들은 성경의 박사들이거든요.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연구하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기적과 이적을 아마 목격한 사람들도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하는 민족의 함성 가운데 뭐 한마디도 대답하고 또 대적하고 예수를 살려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말씀이 많고 또 누구나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매주일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하는 이 시대에 과연 예수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초대 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시대에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누구를 살려주랴 물은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시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예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쩌면 저도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 함성에 포함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위험을 느끼는 심각한 또 두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빌라도의 변명. 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늘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죽인 그런 사람으로 빌라도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빌라도가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억울한 면이. 자, 빌라도가 자기 자신을 변명한다고 생각을 하고 빌라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명하는지 19장 4절을 먼저 봅시다. 자, 빌라도가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여겨요? 없다고 여겨요? 없다고 여겨요. 죄가 없대요. 자, 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6절에도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12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자,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석방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죄가 없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12절 끝에 보면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 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얘기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고,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사형 판결 권리가 총독에게만 있으니까 로마 정부에게만 이게 사형 언도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2절. 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세 번째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거예요. 이걸 세 번씩이나 예수가 죽을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야 라고 빌라도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때려서 놓는다는 얘기는 석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어지럽히긴 어지럽혔지만 사형 받을 만한 그런 죄는 없다. 그러니까 혼내고 풀어줘라. 빌라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23절에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6절 7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자,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고, 또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바스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그러니까 헤롯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요. 왜 보낼까요?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니까, 헤롯의 영지의 출신인 사람이니까 당신이 처리하시오. 나는 귀찮습니다.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당신 영지의 사람이니까 당신이 처리하시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니까 헤롯이 (8절)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해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런데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요. 자기도 이 문제에 관여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재판은 하긴 하는데, 재판할 때마다 사형 언도를 내릴 그런 죄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건 성경 외적인 건데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있는데, 원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큰 제목이 있는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이 문서는 이제 총독으로서 정기적으로 황제에게 이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서를 보내는데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그런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문서의 저자가 쓴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아주 긴 그런 그 보고서죠. 근데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자,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던 분입니다.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를 대적했던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 산 적은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써서 로마 황제까지 올릴 정도예요. 자, 그러면 빌라도는 적어도 성경에는 죽을 죄를 진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아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라 유대인의 왕이다라고까지 예수님을 소개한 걸 보면 또 상소의 내용을 보면 물론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릴 때 그 순간은 어떤 예수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히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를 아마 들었겠죠. 뭐 그런 소문을 아마 이런 걸 다 전해 듣고 이제 보고서를 올릴 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긴 그런 장문의 보고서를 쓰는 걸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가담할 정도의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정상을 참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까지는 빌라도에 대한 변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면 참 수긍이 가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썼으니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빌라도의 그 행위나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사형 언도로 내려놓고 이 모든 죄는 유대인인 너희들이 다 감당해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손을 씻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 보면 그런 걸 보면 빌라도는 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빌라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신앙 고백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만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역사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본디오 빌라도 역사적인 실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 죽음은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이다,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이름을 빌라도가 들었다면 아마 항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물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
사형 언도를 내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대적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왜 빌라도가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이런 비난을 받아야만 될까, 이런 정죄함을 받아야 될까, 이유를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여겼지만 유대인들의 뜻대로 넘겨줘요. 근데 그 넘겨주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게 충분히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넘겨줘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 이스라엘은 세 등분으로 나눠서 분봉왕이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헤롯 왕, 그리고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아켈라오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왕이 폐위가 되고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민중 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행을 행하니까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로마에서 이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그러면 로마 직영으로 다스리겠다 해서 온 것이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또 소요를 일으키니까, 소요를 일으키면 결국은 잘 못 다스린다고 로마 황제가 여겨서 자기를 소환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죄가 없다는 것도 알지만 결국은 어디에서 걸리냐면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 자기의 현실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고 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렇고 예수님이 이렇고 성령이 이렇고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 문제, 현실의 문제에 딱 걸리면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활로, 자기 현실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입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신앙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이념이나 신념처럼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거에 내가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여긴다, 그걸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라면 어떤 손해나 어떤 핍박을 극복하고 예수가 나의 왕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내는 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비난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적인 동의는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그렇다고 인정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럴 때 그것은 아무리 유대의 왕이다, 뭐 상소를 쓰면서 내가 볼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인 걸로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는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고난을 받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안 믿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뭡니까? 세상의 영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동시켜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이 세상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앞에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 때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나의 어떤 생활이나 나의 야망이나 나의 꿈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따를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빌라도가 변명하는 이런 3번씩이나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유대의 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풀어주려고 애를 썼는데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호감의 정도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진리가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본인 판단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닐까 종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18장 38절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이 진리가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것을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노라 라고 하니까 그 진리가 뭔데,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없고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냥 방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진리를 조롱하는 거죠. 니까짓 게 무슨 진리를 얘기한다고 그래? 네 주제에 무슨 진리야? 네가 얘기하는 진리가 뭔데? 웃기지 마라.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사람들이 고발하는 게 이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다 듣지만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나 진리에 대한 그런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관심. 그저 정치적인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재판의 피고와 증인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의 문제들, 일들을 그냥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다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나의 허물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기도해야지 또 순종해야지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죠. 근데 빌라도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재판의 문제로 봐서 살리냐 죽이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일
만한 죄가 있냐 없냐 일로 보는 거예요. 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의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게 참 믿음의 유익이 되는데, 그런데 일의 크기로 보고 그냥 봉사가 사역이 아니라 그냥 일로 봐서 다른 사람은 큰일을 하는다 요거밖에 안 되나, 어떤 자기의 존재감으로 생각을 해서 야 나도 좀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좀 나서고 드러나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이게 부엌에서 이게 뭐야 청소나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큰일을 하면 야 내가 이게 목사님의 신임을 받고 있나 봐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일의 크기 모양만 보고 그걸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연말 연초 되면 직분 때문에 큰 교회는 직분 때문에 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직분 그 자체만 보니까 그 일의 그 직분이나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영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작은 것도 내가 거기에 헌신하면 그것이 에클레시아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보람을 느껴요. 다른 사람이 또 그걸 보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그게 보람이지요 뭐. 그런데 빌라도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문제가 일이 생기면 일 자체만 보는 거예요. 일 자체에서 자기가 재판장으로서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죄가 없어, 죽일 만한 죄가 없어, 석방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래. 그런데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나는 여기에서 무죄하다 그러고 내줘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유대의 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또 빌라도가 말하는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죄가 없는 거지,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님은 유대 왕입니다 이런 정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빌라도 같은 성향이 많이 있어요. 뭐 직분 가지고 누구는 뭐 직분을 가지고 누구는 뭐 못 가지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고, 이게 다 빌라도의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빌라도는 궁금한 건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봐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가 뭐냐 물어봐요. 19장 9절에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이 어디로 붙었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7절에 고발할 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발을 듣고 9절에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로 붙었냐. 이 말은 뭐예요? 너 정말 하늘로부터 온 사람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뭐냐? 너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냐? 질문 자체는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적어도 요 세 가지는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이로든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이렇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묻는데, 그런데 항상 보면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질문은 던져요. 궁금하긴 해요. 알고 싶어는 해요. 그런데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자, 어떤 사람들 만나면 질문이 많아요. 야, 교회에서 하는 그게 다 맞는 얘기입니까? 뭐 어느 목사님은 이런데요, 저런데요. 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네, 질문은 많이 던져요. 그런데 그 질문이 많은 사람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궁금증을 위해 자기가 노력하는 건 별로 없어요. 질문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는 어떻게 대답하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신앙으로 승화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궁금증에 대한 정답,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궁금은 한 거죠. 그래서 눈앞에 진리이신,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유대의 왕이신데, 온 인류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궁금증만 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궁금한 게 많죠. 궁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설교가 어떤 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이런 거 뭐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제가 궁금한 거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펴서 이런 것을 초대교회 에클레시아의 모습은 이렇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것을 제가 궁금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궁금하면 그 궁금함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찾아내야죠. 해답을. 저한테 다른 걸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해산 성경 공부 준비할 때도 내가 궁금해했던 것, 내가 잘 몰랐던 것을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르겠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나도 옛날에는 그냥 시대순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구약을 풀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관점이 다르네. 이 관점이 어떤 관점일까? 그런 걸 저도 궁금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이제 전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의심이 돼요. 정말 그럴까? 그랬을까? 이랬을까? 그런데 그 궁금함을,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정답을 발견하면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질문을 가지고 시간이 좀 가더라도, 힘들더라도, 또 누구한테 물어보는 번거로움을 통해서라도 그 질문, 그럴까라고 하는 그것의 정답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되는,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구나 하는 순간 그럴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이게 쭉 펴져요. 그러면 쭉 펴지면 뭐가 돼요? 느낌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쭉 펴야 되는데 빌라도 스타일은 뭐냐? 평생을 그럴까?
여기 안 되는,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이게 쭉 펴져야 되는 거예요. 느낌표, 물음표가 펴지면 느낌표가 되거든요. 그게 돼야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릇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해요. 물음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정말 말씀으로 역사하셨을까? 정말 나를 인도할까?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물음이 하나씩 해결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 물음표가 이제 쭉쭉 펴지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아닙니까? 의문이 생긴다, 의심이 생긴다, 여러분 그거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은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냥 성령의 사인이라고 여기세요. 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천국이 있을까? 예,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과연 천국이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었다면 그 천국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해답을 안 찾고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또 찾으려고 조금 애썼다가 없네, 아니네, 그러고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진리를 깨닫는 게 그렇게 쉬우면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게 진리예요. 그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의문은 많은데 그 의문을 해결하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노력을 안 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오지도 않아. 기도하자 그러면 안 해요. 자기는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그냥 궁금한 것만, 정말 그렇습니까? 뭐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요. 교회가 그런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르침이거든요. 가르침.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의문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아유, 나 믿음 떨어졌나 봐.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죽으면 천당을 갈까? 지옥 갈까? 가봤나? 아유, 이런 생각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내가 신앙이 떨어졌나 봐요. 믿음이 떨어졌나 봐요. 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경우가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아, 내 구원에 대해, 내 신앙에 대해,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이런 의문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의 진리의 해답을 찾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또 모르면 주변에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상담하고 해서 그런 질문에, 의문에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신앙의 모습 가운데 빌라도 스타일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물어보면 신앙적인 대답은 해요. 네. 말로는 성경을 하나님을 얘기해요. 네. 네. 그런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면서 변명은 해요. 내가 그때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도 나는 신이 있다는 걸 믿어. 그리고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아. 교회에 나간다는 거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 근데 사실 그게 다 하는과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 그냥 자기 만족으로, 자기 의로 그렇게 예수 하나님 믿는 거 핍박 안 했다는 거지, 결국은 딱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안 믿는 불신앙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빌라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 빌라도에게 아쉬웠던 부분이 나에게도 아쉬운 부분으로
부분으로 남아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되돌아보고, 다음에는 대제사장의 변명을, 그 다음에는 일반 백성들의 변명을, 군중들의 변명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